네,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계속 영적인 사람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생각으로 영을 보존하는 원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냉철한 두뇌를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뜨거워야 되죠. 예. 그리고 우리 두뇌는 냉철해야 된다. 다르게 설명한다면 뭐랄까, 침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두뇌는. 우리의 생각이 어디서 나옵니까? 두뇌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너무 이 머리를 써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혼돈스러워지고,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소위 말해서 열을 받습니다. 그 왜 열받는다, 화난다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뇌가 냉철해야 된다. 그래서 두뇌가 냉철하다는 것은 어떤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어떤 자신의 생각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뇌가 냉철하다는 뜻이에요. 어떻다? 내 생각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은 그야말로 지금 아까 두뇌는 그 생각이라고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 냉철한 두뇌가 있어야 그 냉철한 태도와 냉철한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의 두뇌가 열을 받으면 절제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9가지 열매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이게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아주 성령의 좋은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를 잃어버리면 성령이 우리의 생명을 통해 바라는 그런 향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성령의 열매인 자기를 통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두뇌가 자극을 받게 되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평상시에 했던 태도를 바꾸게 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은 심한 풍랑을 만난 듯 날아다니고 자제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바로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두뇌가 자극을 받아서 말과 행위, 처신에서 항상 침착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뇌가 안정적이고 침착할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다른 사람이 자극받는 것을 쉽게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자극을 받을 때는 오히려 자신의 문제를 보지를 못합니다. 소위 남의 것은 볼 줄 알지만 내 자신을 보지를 못한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뇌가 냉철하면 모든 일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견해를 갖게 되고 정확한 평가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침착한 이런 생각, 냉철한 두뇌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게 옳고 그름이 뒤바뀌게 되고 선악의 기준을 이렇게 잃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항상 이 안정적이지 못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게 생각이 침착하지 않고 두뇌가 냉철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두뇌가 자극을 받을 때 생각할수록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게 성질이 나고 분노의 불길이 끓어오르고 육체의 동요를 받아서 제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도 옛날에 자주 이랬던 것을 경험을 하게 되죠. 아마 지금도 가물에 콩나듯이 한 번씩은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극을 받음으로 어떤 냉소와 실소를 하고, 또 안과 밖이 다른 말을 하며, 또 복잡한 생각들이 밀려왔다가 밀려가고, 그래서 심하면 잠도 이룰 수가 없고 밥도 먹을 수가 없으며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기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달리는지 몰라요. 그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럴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일에 맹렬히 몰두하다가도 그렇지 않으면 마치 발에 천근을 매단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들의 얘기예요. 그죠? 예,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태도가 변하고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한 후에는 반드시 어떻습니까? 후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화가 가라앉고 나서 두뇌가 이제 침착해지는데, 그리고 나면 이제 좀 전에 자극을 받았을 때 모든 행위를 생각하면 어떤 것입니까? 아, 이게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하고서 그 잘못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게 정확한 어떤 인간 삶에서의 어떤 심리묘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까 그랬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바로 셀프 컨트롤, 바로 이 절제하는 것을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열매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극을 다스려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통제하는 능력을 키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이게 좀 속어가 될지 모르지만 소위 열받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 화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그 열을 받거나 화난 것은 무슨 자극에 반응을 했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화내는데 더디니는 용사보다도 낫고 자기의 영을 다스리는 이는 성을 점령하는 이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을 점령하고 그야말로 그런 어떤 용사보다도 화를 다스리는 이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를 다스리고 이렇게 승리할 때마다 한 번의 승리는 우리가 두 번째 승리를 갖도록 이렇게 계속 능력을 더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훈련을 받으면 언제나 두뇌는 냉철하고 생각은 언제나 휩쓸리지 않고 날아다니지 않고 평안하게 침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극은 누가 특히 역사하는 거냐면 사단이 성도로 하여금 이렇게 분노케 해서 범죄케 하고 하나님의 뜻 이해의 것을 행하게 하는데 이용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생각이 흔들리거나 감정이 혼돈스러울 때 두뇌가 냉철한 것이 바로 평강을 지키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평강을 언제나 유지하는데 이런 어떤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평강을 잃어버리는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뭐가 자극을 받아서? 이게 생각이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이 자극을 받았기 때문인 걸 알고 어떤 자극을 받아도 그거에 동요되지 않고 생각이 침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과 혼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말은 외부의 자극을 받아도 혼과 영이 분리되어 있다면 영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이 혼을 다스리는 완전히 자극을 관리하는 능력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린 이게 이제 영적인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어지럽고 정돈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어떻다? 우리의 마음과 영은 태산처럼 여전히 요지부동하고 안에 그야말로 지극히 고요하고 평강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 아니에요. 그죠? 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냉철한 두뇌라는 이 제목을 뽑았는데 냉철한 두뇌는 바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도록 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냉철하지 못하고 생각이 그냥 날아다닌다고 하면 이렇게 어떤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냉철한 두뇌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항상 기회를 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혼잡함과 어지러움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우리가 조용히 영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안정된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심으로써 우리로 무엇이 그분의 뜻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극을 받아도 냉철한 두뇌로 말미암아 이렇게 생각이 혼미해지거나 잡다해지거나 불안하지 않고 언제나 침착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심리학에서 뭐 화를 다스리는 법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가장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멋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실 답은 다 여기에 있어요. 성경이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제목처럼 생각으로 영을 보조하는 원칙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 설교는 그 어떤 영의 법칙들을 알아야 된다 해서 8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오늘의 이 법칙은, 이거 원칙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생각으로 뭐 해야 된다? 영을 보조해야 된다. 우리의 생각은 어떤 청지기로서 주인에게 따라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생각으로 영을 보존해야 하는가는, 항상 우리의 영이 이렇게 깨어있지 않고 영의 감각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며칠 동안 활동하지도 않고, 또 나아가서 그야말로 영이 잠잔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며칠간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일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시간을 구속하고 낭비하지 말아야 되죠. 시간이 귀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세임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이제 이때가 생각으로 영을 보조하는 원칙을 적용할 때인 겁니다. 영이 잠잘 때.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 음성을 바라거나 입을 열지 않고 잠잘 때 그때 뭐를 하느냐? 생각이 보조수단으로 이렇게 영의 일을 대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칙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어떤 것입니까? 항상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영을 쫓아야 하는 거야.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딴 거 없습니다. 육체를 쫓았다 영을 쫓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영 안에서 영을 쫓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의 감각이 없을 때는 혼의 생각을 사용해서 영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이 영을 쫓으면 참 좋지만, 영이 성령을 쫓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 생각으로 영을 쫓아야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생각으로 영을 보조하면 다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영의 감각이 살아나고 영이 다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생각이. 그래서 영이 움직이지 않을 때 생각은 뭐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통하여 영의 활동을 유발시키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렇습니다. 본래 생각과 영은 어떻다?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부상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구조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인 생각과 이것이 항상 상부상조해야 되는 것이죠. 주인의 역할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움직이지 않을 때 생각으로 영의 활동을 유발시켜서 다시 영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을 가리켜 생각으로 영을 보조하는 원칙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바라는 게 뭡니까? 영을 쫓아야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이 넘쳐오르고
또 나아가서 생명이 넘쳐오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언제나 우리는 깨어서 어떻습니까? 영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생각으로 영의 활동을 유발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바로 생각이 이제 이렇게 영에 보조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본다면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죠. 근데 아주 깊이 들어가지 않고 즉시 영 안으로 기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건 웬만한 고수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이 기도를 시작할 때 즉시 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막 이제 그 어떤 혼란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영의 감각이 생기지 않고 영이 침묵한다면 생각을 사용해서 기도하면 먼저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 안 가서 당신의 영 속에 무언가가 일어나는 영의 지각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순서를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영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당신의 영이 기도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는 생각으로 기도했지만 이렇게 영의 활동을 유발시켜서 결국은 영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이런 과정이 생긴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감각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미 생각 안에 저장했던 진리들을 가지고 생각 속의 기억을 쫓아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생각 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도 있잖아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뭐로도 기도한다? 생각으로도 기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동역하는 원칙이야. 그래서 생각으로 하는 기도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영을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알아들었죠? 바로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으로 기도하고 흑암의 권세를 대적한다면은 얼마 안 가서 이제 영 안에 들어가게 되고 당신의 영은 높이 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건 다 원칙이에요, 원칙. 예.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영적 싸움에 대한 진리도 배웠고 기도의 법칙도 배웠으므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여 기도하면 영이 기도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다? 영과 생각이 동역하는 것이 바로 영적 생활의 정상적인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정상이 중요하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영의 상태, 정상적인 생각. 이 정상이 그래서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영과 생각이 동역하는 여러 가지 방면의 어떤 사례들이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작은 첫째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에서 믿는 이는 영과 생각이 동역함으로 항상 원수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 안에서도 기도하지만은 어떻습니까? 동역해서 생각이 어떤 원수를 공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전쟁하는 느낌이 없어도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네. 사탄의 공격이 없어도 믿는 이는 이미 많이 사탄의 공격이 있었고 이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영이 얼마나 악하고 이 주의 자녀와 심지어 세상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해악을 끼쳤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밤낮 없이 이렇게 참수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사탄이 영적인 느낌을 가질 때,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생각으로 기도하고 그야말로 사탄을 저주한다면 당신이 악한 영에게 저주한 말 속에는 영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밤낮 부르짖는 선택한 사람의 원한을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느낌이 없어도 어떡하는 것입니까? 항상 쉬지 않고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느낌이 없어도 뭐 해야 된다? 여러분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얘기는 이게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인데, 이렇게 이제 원수에 대한, 사탄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데, 필요할 때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언제 기도하죠? 필요할 때만 하지 말고 꾸준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것이 지금 벌써 주 안에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이제 지속적인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지금 끈질기게 기도하는 게 바로 지속적인 믿음 안에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휴거입니다. 휴거에 대한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언제나 어떤 휴거의 영이 있어서 휴거를 생각할 수가 있지만 또 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항상 세상과 분별하고 하늘로 승천하는 상태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왜냐?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린 하늘과 승천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휴거의 영은 이 승천의 영보다 더욱더 깊은 겁니다. 휴거의 영을 얻는 사람은 이렇게 하늘에서 사는 기분이 들 뿐만이 아니라 점점 더 세상과 분별되어 주님이 오실 날을 언제나 기다리고 이 휴거되기를 앙망하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아주 뭐 다이렉트예요. 직접 주님이 오시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주님이 지금 몇 분 후에 아니면 내일이라도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 준비하라고 반복해서 3번이나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 후에 당신의 영이 공허함이 느껴지고 휴거를 기다리는 영이 소멸된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잊어먹을 때가 있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바로 이때에 재림과 휴거의 실제에 대해서 생각으로 기도를 한다면 다시 여러분이 소유한 휴거의 영이 당신의 영 안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생각으로 기도하면 다시 또 영이 회복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3번째 중보기도입니다. 이 중보기도의 중요성은 여러분 알 겁니다. 이게 힘이 있는 것은 2-3사람이 모여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묶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얼마나 우리가 알고 이 중보기도를 해야 되지만 또 항상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때로는 영 안의 감동이었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2-3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는 생활하다 보면 이걸 잊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때에 영의 동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사용해서 친구와 가족들과 동역자들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지 묵상하고 그것이 생각난다면 그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에 어떤 시험이 있다고 느끼거나 주님의 일에 장애가 있다고 느끼거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특별한 진리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중보기도는 특별히 나보다 전체와 교회와 하나님의 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사용하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기름 바름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뭡니까? 지금 봐서 내가 이제 영 안으로 들어갔구나. 그래서 영 안에 메아리침이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주님께서 중보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범주를 넓히고 사탄의 모든 일을 무효화하도록 이렇게 더 큰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어떤 국가나 어떤 온 교회나 세상이나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 선거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의 원리는 이 세상은 워낙 그 세상에 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치에는 정치의 영이 있고 종교에는 종교의 영이 있습니다. 이건 어둠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이 판일치고 이 양심이 마비된 이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에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그런 거예요. 우린 중보기도밖에 할 게 없는 겁니다.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효과적인 겁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 이런 어떤 것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이 삐뚤어진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를 보면 볼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과 영이 동역하여 그 일에 관한 모든 면을 면밀하게 살핀 후에 적합한 방식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영으로도 기도하지만 또 뭡니까? 네? 생각으로도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동역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영과 정상적이고 옳은 생각으로 동역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영적 생명의 원칙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쉽게 소홀히 여겼던 어떤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작은 네 번째입니다. 이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도 이 생각과 영이 동역하는 원칙을 더욱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과거 영에 비친 계시의 말씀을 이제 그 빛으로 영의 그 어떤 계시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으로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고착하고 저장했어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뭐죠? 그 저장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진리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머릿속에 든 것만을 교리로 사람에게 전달한다면 이건 영적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또 다시 계시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 안에서 말씀을 계시로 알았지만은 그러나 영이 쇠퇴해서 다만 그것을 이 머릿속에 기억할 뿐일 때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영 안에서 배양시켜서 새롭게 또 빛비침 받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한테 전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어렵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이게 참 이 메시지가, 설교가 너무 어떤 면에서 이 자체도 모를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인간적인 관점, 땅의 관점을 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건 오직 말씀은 뭘로 나가는 것이다? 결국은 계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진 어떤 교리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저장되어 있는 어떤 진리가 있다고 하면 생각 속에 그걸 다시 빛으로 이렇게 환원해 가지고 그 빛으로 계시가 또 다시 나가야 되는 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저장된 말씀들을 이렇게 새롭게 생각해 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두세 마디의 이러한 빛비침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배양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진리를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 사람들도 빛비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 가장 복된 것이 결국은 뭐냐? 그 말씀 해석자가 핵심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거죠. 공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고 우리 믿는 이들은 누구나 교통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서로 그리스도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복된 거예요. 예. 우리는 이렇게 생각 속에 저장되었던 말씀들을 이렇게 뭐와의 동역? 영과의 동역으로 다시 빛비춤을 얻으면 전에 충만되었던 영으로 다시 이렇게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결국은 생각이 보조하는, 영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이유는 언제나 영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영이 왕성한 활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말씀의 부담인 이 영을 밀어냄으로써 말씀이 해방되고 영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의 사역이 보면 빛에서 생각으로, 또 생각에서 다시 빛으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역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영이 역할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가 다 직접적인 것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것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인도는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우리의 영 안에 운행하사 그분의 뜻을 알도록 하는 거죠. 이건 이제 계시로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생 동안 우리가 한 일 중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로 직접 알려주시지 않는 것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본다면 어떤 사람이 나를 주님의 일을 하도록 초빙을 했다거나, 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일이 갑작스럽게 발생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계시해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에게 임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이렇게 사건이 발생한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뭐다? 이게 이제 간접적인 어떤 인도라는 것입니다. 예. 이럴 때 믿는 이는 당연히 생각을 사용해서 발생한 일들을 생각하고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와 묵상과 고려가 생각에 속한 것이었지만 이제 얼마 안 가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영도 이 기도와 묵상과 고려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네. 같이 사이좋게 영과 생각이 동역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느끼지 못했던 영을 이제 다시 또 느끼게 되는 겁니다. 네.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그의 영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예. 항상 이제 영의 기능이 깨어나고 영이 깨어있는 어떤 그런 상태로 이제 다시 어떻습니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으로 우리의 영을 들어 올려서 영이 살아나게 한다면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지를 식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작은 여섯 번째, 영이 활동하는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생각이 영을 보조하는 원칙이 있다는 것을 보았는데, 이렇게 보면 영적인 생활에서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인 영이죠. 그렇지만 생각의 기능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주인에게 어떤 보조해주는 청지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인 육체와 혼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아가 파쇄되어야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나 자신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죠? 혼인 나 자신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은 어떤 것이다? 옛나가 아니라 새나 새로워진 나인 거예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새 창조 안에서 어떻다? 나의 혼도 새로워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워진 혼, 그 생각은 적극적으로 영에 협력해야 하고, 이렇게 새로워진 생각으로 영을 최고로 돕는 동역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영의 충만은 이렇게 바닷물결 같이 그냥 스스로 왔다가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무엇이 이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이 하고자 하나 아직 않는 일을 뭐를 통해서 시작한다? 생각을 통해서 시작을 착수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서 행한 것만이 가치가 있다고 그 영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계속 그거를 강조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 영을 쫓아 행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또 무엇 때문에 자주 이렇게 생각을 사용하라는 말을 합니까? 이것은
단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보조수단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사용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이다? 오직 영이 정상적으로 왕성하게 일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생각을 사용하는 것은 영을 일으켜서 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래야 이제 영이 넘쳐 흐르고 또 나아가서 생명이 넘쳐 흐르고 또 성령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생각이 이제 생각으로 영을 보조하는 원칙을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골에 가면 그 수동 펌프가 있죠. 수동 펌프가 있는데 그 수동 펌프에 그 물이 깊은 데서 끌어올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먼저 한 대접의 물을 그 속에 집어넣어서 그 흡인력으로 지하에 저장된 풍성한 물을 계속 퍼내는 원리와 똑같은 겁니다. 그럼 뭐가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생각이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거야. 생각으로 착수를 하는 거야.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둔다는 것은 마치 한 대접의 물을 펌프 속에 넣는 것과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이 생각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영이 끌어올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항상 영이 지금 살아있을 때는 뭐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생각으로 시작해서 영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언제나 흘러넘치면 좋겠지만 이렇게 생각과 영이 동역하는 원칙을 통하여 언제나 영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흘러넘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이거 여러분 항상 그 귀한 그 생각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워진 생각을 영과 동역하는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딴 데 생각하지 마시고 사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의 영의 일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네, 때로는 이 영의 일은 사자와 같이 힘이 있지만은 때로는 갓난아이와 같이 이렇게 주장하지 못하고 또 나아가서 이렇게 약하고 작용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때 생각이 유모와 같이 영을 보호하여서 영이 다시 높이 솟아오르고 자유하게 하기 위해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생각의 역할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영의 생각, 어떤 생각? 영에 속한 생각. 영에 속한 생각은 이렇게 영의 안정된 위치를 보존해 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생각은 영이 지나친 활동에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영의 지나친 하락을 들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영은 영에 속한 생각의 활동으로 다시 충만해진다는 얘기예요. 영에 속한 생각의 활동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서 충만하지 못하다면 무엇인지 전에 이미 경험한 영 안에서 행해진 것을 지금은 생각으로 다시 착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우린 쉴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죠? 예. 영이 있다고, 영이 없다고 영이 활동이 없다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일단 생각으로도 동역을 하란 말이죠.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이럴 때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기름 바름을 주시는 것이 바로 생각과 영이 동역하는 원칙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작은 일곱 번째, 이 생각의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그 영의 상태에 대해서 계속 정상적인 상태와 비정상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의 상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이 역시 안정되고 강건하여 정상적인 위치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아까 그랬죠? 우리는 어떻다? 냉철한 두뇌를 가져야 된다. 생각이 항상 침착하고 안정되어 있어서 평안해야 된다. 그래야 어떤 보조 역할을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는 이는 영을 보조할 수 있도록
자기 생각을 정상적인 상태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생각이 그냥 막 날아다니고 항상 불안정하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에 보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생각의 활동은 다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자유롭고 이렇게 자유롭게 작용할 때에는 아주 우리 생각이 가볍죠. 그죠? 무겁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뭐 열린 생각, 뭐 거기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라고 하는데 이건 트인 생각, 이 새로워진 생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생각이 여러분 자유롭게 이렇게 열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원수는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팽창시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지나치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너무 많이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생각을 많이 할수록 혼란해진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에 속한 생각, 영이 생각을 통제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처럼 막 늘어나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해서 사탄은 생각이 영을 보조할 수 없게 만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지나치게 사용하다 보면, 딴 데다 사용하다 보면 생각은 끊임없이 선회하고 어떠한 일에 그냥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주제나 근심이나 걱정 및 하나님의 뜻을 지나치게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생각이 감당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죠. 이 얼마나 정확한 성경에서의 그 묘사입니까? 하기야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를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답은 지금 성경에 있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몸과 육체와 모든 것을, 마음을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영이 어떻다? 아니 죄송합니다. 생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냉철하고 침착하고 안정된 생각을 유지해야 하지만이 영을 잘 쫓아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이 영을 보조하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믿는 이의 생활에서 영보다 생각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진 기관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생각이 이렇게 영에게 동역을 해줘야 되는 것이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무언가, 두 가지는 인식하는 기관이죠. 성경은 영과 생각이 서로 돕고 의존하는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이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자, 이게 알게 되는 두 기관이 지금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고 하나는 마음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 마음 눈은 뭐냐고 하면 우리의 이해하는 기관으로서 이거는 사물을 이해하는 뭐를 얘기하냐면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그죠? 마음 눈이 혼인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구절은요, 영과 생각과의 관계를 아주 온전히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는 것은 뭘로 하는 거라고 했죠? 옛날에 이거 직감으로 하는 거야. 그죠? 그럼 마음 눈으로 하는 것은 뭘로 하는 거야? 이 생각으로 하는 거야. 생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분명히 영과 생각이 동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지각으로 한 것을 생각으로 무슨 뜻인지 이해한다고 옛날에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과 생각의 동역은 바로 뭐냐? 이건 순간입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에는 어떤 것입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어떤 그 성령의 조명, 다시 말하면 빛비침으로 계시로 아는 것이고, 지혜와 계시라고 그랬으니까 마음으로 아는 건 뭡니까? 그것을 안 것을 가지고 생각으로 깨닫거나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기능과 영의 기능의 어떤 다른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옳고 정상적인 상태이어야 하는 것처럼 당연히 생각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로워짐으로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금 협력하고 있습니까? 그죠? 상부상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빛비춤에 의한 새롭게 된 영의 생각을 가져야 빛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옛날 생각이 아니죠. 새롭게 된 영의 생각. 그렇죠. 그래서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뭐를 하는 사람이냐? 영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 8장에서 가장 많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럼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워져서 어떻다는 겁니까? 생각이 새로워져서 언제나 영의 통제를 받는 생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생각을 통해서 영의 모든 일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을 쫓아야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이 육체의 일을 생각한다면 그건 육체를 따르는 사람이야. 생각이 그야말로 육체의 일을 생각하면 그건 육체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그 영의 일들을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영을 따르는 사람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생각을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영에 두라는 겁니다. 육체에 둔 생각은 땅의 지배를 받아 사망이 오지만 영에 둔 생각은 하늘의 지배를 받아서 생명과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진 생각으로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하늘의 지배를 받는 이러한 영에 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영에 깨어있다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는 거야. 그 영이 존다는 얘기는 뭐냐?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딴 거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여러분은 영이 깨어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어디에 두지 말라?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일에 두지 말고 생각을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둠으로써 혼과 몸과 환경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든지 영은 찬찬하고 그야말로 움직이지 않는 저 바다의 깊은 빛과 같이 안정되고 평안하시고 최고의 영적인 느낌인 영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